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체험받는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오늘은 바로 앞장 21장의 두 비유에 이어지는 세 번째 비유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흐름은 두 번째 비유였던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와 아주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자들이 결국 배제되고 제외되고 다른 자들로 대체된다는 그 내용 말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조금 더 기이하고 충격적입니다. 혼인잔치를 거부하는 것으로 모자라서 초청하러 보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하여 초청받은 자들 중에도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버림받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성전 당국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조금 더 포괄적입니다. 유대인들이 더 이상 자신의 혈통만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랑할 수 없듯이 이제 다음으로 초청되는 저 이방인들도 그저 새 나라 새 백성이라는 신분 자체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새롭게 초청받게 된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합당한 열매가 요구됩니다. 알맞은 의복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선 수차례의 경고처럼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곧 그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가지 논쟁과 그에 따른 예수님의 답변이 진행되게 됩니다. 조금 길어지겠지만 본문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교적 자세한 설명을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세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세금을 탐탁치 않게 여겨왔습니다. 그건 로마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만, 그 노예들에게만 부과되는 인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목적은 정치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었죠. 거기다가 이 세금으로 내는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찍혀 있었고 거기 적힌 문구는 로마 황제를, 이 가이사를 신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공적으로 사역하기 이전에도 몇 차례 이 세금 때문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세금 내는 것에 찬성을 하게 되면 유대인들의 민심을 잃게 되는 것이고, 반대를 하게 되면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선동자 내지는 반역자로 로마에 고소할 예정일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바치라 라는 단어는 바로 앞에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요는 이것입니다. 지금 가이사의 것에 대해서는 그토록 신경 쓰면서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냐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라는 물음으로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되고,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부활 논쟁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여겼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부활과 또 결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합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만, 그 구약 성경만을 절대 권위로 인정하고 그 뒷부분들은 무시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을 비롯해서 여러 부활에 대한 모티프들은 무시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도 부활에 관해서는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세오경의 핵심 표현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소망하고 있는 그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님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도 현재 죽음으로 끝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산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의 실패 때문에 거기 모인 무리들은 모두 예수님의 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주도권이 넘어가는 걸 원치 않아서 이제 그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무슨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율법과 계명의 근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그 모든 계명은 그 사랑을 근간으로 하는데 지금 너희가 나를 시험하려 드는 것은 그 시험의 근거로 삼는 율법의 정신에 부합하냐? 라는 질문이 되어 돌아오겠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되물음으로 끝이 납니다. 너희가 그토록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잘 안다고 자랑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 질문에 그들은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는 다윗의 자손 그 이상이라는 것. 다윗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보다 훨씬 더 탁월한 누군가의 자손이라는 사실,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만 알고 있는 정답일 것입니다. 오늘 3번에 걸친 논쟁, 그것도 그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에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리려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들의 모습은 앞선 비유에서 그토록 예수님께서 비판하셨던 열매 없는 자들의 전형이었습니다. 겉모양은 있었고 행위는 있었지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없었던 그들은 말 그대로 외식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 되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 되신다면 열매 맺기에 결코 실패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진정 붙어 있기만 하다면 말입니다. 오늘 묵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의 겉모습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스스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묵상하는 가운데 또 내가 예배하는 가운데 나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있는 사람인가? 나는 그 주님이 베푸시는 양분을 목말라 하는 가지가 맞는가? 나는 그 은혜의 양분으로 열매 맺어가는가를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한 합당한 간구들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